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의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에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동두천 지방연합으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먼 곳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점심에 일찌감치 오셔서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리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 또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지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그 또한 예배와 징배 없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와 식사하며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귀한 일입니다. 때로는 업무상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대부분 불편한 사람과 굳이 선택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내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식탁 교제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해해가고 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꺼려했어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좀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 즉 함께 식사하는 일들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 방문을 은혜롭게 마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크게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냐, 그것을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카샤롯이라고 불리는 이 엄격한 음식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례, 전통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그러한 법이 남아 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식당 가면은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가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 햄버거 집에 가면은 소고기 패티와 치즈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일이지요. 근데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을 여적 그들은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에 엄격하고 그것을 음식에도 적용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음식법을 어기게 될까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과의 식탁 교제를 꺼렸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이 분류되는 그런 죄인들이라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창기나 병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도 꺼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속되고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함께 식탁을 나누고 또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같은 율법을 지키고 또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형제다, 같은 민족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와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같은 이웃, 같은 형제자매, 같은 민족끼리만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식사, 그들이 음식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과 유전에 얽매이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 성찬이라는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성찬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룩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식탁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다, 같은 민족이다, 우리 같은 율법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야 그 하나님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영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한 의식이었다. 거룩한 의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오늘날에 또 성찬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피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의 생명 안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같은 가치관과 같은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인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의식이죠. 성찬식이요.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은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라면 그 의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와 연합해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공동체 모두가 서로 교제하는 하나의 형제, 하나의 가족,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룩한 의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참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어제 지방 연합 행사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지방 연합 행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힘든 건 뭐냐? 각자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뭐 서로의 뜻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2주 동안 머물면서 2번 예배를 참석한 교회가 있는데요. 한 주는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2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참 이쁩니다. 뭐냐? 원인 러브 교회. 원인 러브. 그래서 해석하면은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도 좀 한국이 아니면 그런 이름을 좀 가져보면 좋은데 한글로 번역해서 이런 이름을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 안에 하나, 주하 교회로 바꿀까요? 뭐 아주 참 그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 인종도 다를 수 있지요. 우리가 뭐 지금 한국에서 있다 보면은 뭐 인종이 그렇게 뭐 다를 수 없지만 외국에서 뭐 예배하면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 교회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살아온 과정이나 환경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신비롭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마 종의 신분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또 그중에 아주 몇몇 사람들은 귀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인이었겠지만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몇몇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부하고 종이고 뭐 귀족이고 또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소수로 다수로 뭐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됨으로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성도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공통된 그러한 뜻을 따르고 공통된 삶을 살고 공통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즉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그들을 귀신과 친교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아주 신랄하고 노골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귀신은 헬라어로 나이모니온이라는 거예요. 나이모니온. 비슷하잖아요. 나이모니온. 영어로 디몬이라는 어원의 단어가 됩니다. 데몬. 뭐예요? 악마, 악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친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어원과 같은 거예요. 디아코니아. 그렇죠? 그거랑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코이노니아죠.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악령과 친교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누는 일을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다. 주와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귀신과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어떻게 악한 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냐.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을 함께 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그리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둘이 결국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교제되는 수직적, 수평적 그 교제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되든가 아니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되든가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동시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 이 친구도 저 친구도 다 사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하나만 선택하라라는 그런 말. 사실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도 젊은 시절에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이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게 좀 힘든 일이 되었어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만난다는 게 가치관이 다르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는 동창들은 그래도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줬던 친구들이고 그 가치관을 공유하니까 이렇게 만나고는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내가 교제를 나눈다, 깊은 관계를 나눈다라는 건데 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럴 수 없지. 제가 종종 좀 의문을 가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일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이면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성경이 안 켜요. 없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까? 제가 아직 뭐 신앙의 연륜이 깊지도 않고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없구나 그 안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한다. 악한 영의 행동을 따라간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악한 영과 교제할 수 가능합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 그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나도 그 신앙에 하나가 되고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남을 속이고 빼앗고 막 그런 악한 영을 하는 악한 짓을 하는 친구와 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둘 다 친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한쪽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립니까? 정말 선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구인데 내가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도 날 좋아하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악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는 있지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둘 중 하나예요. 둘 다 안 친하든가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한쪽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데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가 성찬식을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둘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가부를 묻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네가 깊은 교제를 누구와 나눌 것인지 하나만 선택해. 그런데 비단 이런 양자택일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비호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말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건 없어요. 세상에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한 사람의 삶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요. 물론 의로운 사람이 나중에 불법을 행할 수 있지만 한날 한시에 그 사람 안에서 의와 불법이 동시에 행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빛과 어둠이 한 사람 마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어둠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빛 가운데 거할 수는 있지만 빛과 어둠이 동시에 한 사람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그 이야기한다면 그건 핑계이고 기만이에요. 요즘에 욕심을 버리진 않는데 구원에 대한 미련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욕심도 못 버리고 구원에 대한 미련도 못 버리고 그렇게 둘 다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핑계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안락을 탐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없어. 둘 다 쫓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만 쫓을 수 있어. 어떻게 공의를 사모하고 삶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법을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겠어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없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사단의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우리의 말과 얼굴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길을 쫓아나가게 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거짓과 교만, 기만 등과 같은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든가 아니면 귀신의 식탁에 앉는 것,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오직 하나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톰라이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얘기는 하나님과 귀신을 신겨루기 무대에 올려놓는 실수를 범한다. 근데 같은 식탁에 불러서 누가 이기는지 힘겨루기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착각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겨루기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올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 귀신의 식탁으로 가든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귀신과 힘겨루게 하는 자리에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다. 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네 마음속에 누가 이기는지 그게 결정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참 단순해요. 그렇죠? 오늘 주는 메시지가 매우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니네가 몰라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됐니?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됐고, 근데 그와 동시에 귀신의 그 잔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해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의 식탁에 앉아 교제함을 선택한다면 그 죄사함의 보혈을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악한 영과 식탁에 앉아서 그의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뻔한 선택의 길인데 참 우리에게 그 선택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 선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하기도 참 힘들어요. 나는 바람풍하는데 너희는 바람풍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때로는 힘들어요. 나는 정말 매 순간의 선택에 기도해서 나는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고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고 너무나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손에 돈을 움켜쥐고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놔야지 잡죠. 손에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움켜쥐고 동시에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지. 우리가 여전히 온갖 세상의 즐거움을 움켜쥔 채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놔야지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헨릿의 명대사라고 하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장을 쭉 보면서 뻔한 대답이구나. 첫 십장에 보장된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장됐다라고 한 번 하나님 믿었다고 누가 보장된 구원을 살아갈 수 있냐. 근데 두 번째 근데 이 길을 가면은 구원이다라는 게 보장되어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라는 건 없어요. 양다리라는 건 없어요. 그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제가 사실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치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아무한테도 심지어 가족한테도 시가하지 않으면서 저 혼자 끙끙끙끙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르심을.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보 글에도 썼는데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친구 선교사가 설교하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하라. 그 울림을 주시고 요 한 달을 지나오는 내내 저한테 그런 울림을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너도 똑같은 그런 가식적인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결단을 합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길. 더 잘 살고 덜 잘 살고의 길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뭐 잘 산 사람은 몇 층 집이 있고 못 산 사람은 길거리나 뭐 개똥 같은 소리니까 그래. 왜 조금 덜 열심히 살고 천국에 가서 바닥에서 살지 뭐 어차피 천국이 그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가든가 못 가든가 둘 중 하나예요. 네? 어느 성경에 대강 살면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대강 살면 믿으면 대강 살면은 뭐 천국에 귀퉁이라도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가든가 못 가든 거예요.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찬 안에 참여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 아니면 네가 귀신의 식탁에 앉느냐 삶에는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동시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없어. 하나만 선택해. 그게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떤 길을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때 그 음성 헛되이 듣지 않게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그렇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식탁 가운데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온전히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식탁을 나누며 그 교제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느냐 아니면 이곳을 떠나 저 악한 영들과 교제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기만이고 그것이 속임이고 거짓이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식탁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둘 다 잡으려고 그 사이에서 안간힘 쓰고 갈팡질팡하는 불쌍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택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